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의 유익입니다. 지금 8월달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디를 읽고 있어요? 나는 전혀 안 읽고 있다. 나는 읽기를 시작했다. 나는 벌써 일독을 했다.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사실은 풀 히스토리는 아니죠. 이스라엘의 풀 히스토리는 아니어도 여튼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부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제 8월달 한 달 동안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를 눈으로 보는 거죠. 흥망성쇠를 눈으로 보면서 어느 때 이스라엘이 흥했고 어느 때 이스라엘이 쇠했다. 어느 때 망했다. 또 어느 때 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 종말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말세의 현상을 아마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1시간에 살펴보기는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데 그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쭉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되느냐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세에 이 악한 세대에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셨어요? 성경을 배우시지 않았다면 구멍을 하나 크게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시골교회 전사님이 그림 성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두터운 그림 성경을 제 생일 선물로 한번 해주셔서 그걸 계속 그림이니까 뭐 설명은 그 작게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걸 봤어요. 그래서 성경 줄거리가 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교회는 나와야 되는지, 왜 헌금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건지,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껏 들은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고 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면서 면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런다. 뭐 목회를 하려고 그런다. 뭐 대교를 이루어 가지고 뭐 목회 성공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요지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집사인데 교회에서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권사인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장로인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왜요?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꼭 1년에 2차례씩 제가 임원교육을 하잖아요. 집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권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장로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그런데도 사실은 중간중간 보면 집사의 자리를 이렇게 이탈해서 권사의 자리를 이렇게 이탈해서 장로의 자리를 이렇게 이탈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도가,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불교는 배우라고 난리 안 해요. 천주교도 배우라고 난리 안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배우라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가르치고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라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너무 헛된 길을 많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에 말세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말세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지금 이 세상이 말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기후학자들이 가장 잘 압니다. 환경학자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들의 말이 너무 너무 설득력 있게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압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 망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대비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회용 마음껏 사용하고 플라스틱 마음껏 사용하고 그냥 연료를 마음껏 소비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요. 내 후손들이 어떻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근데 심각성을 깨닫고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되면 대비하게 되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시대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준비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성경적으로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삶,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시간을 걸쳐서 이 말세의 현상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를 사랑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했어요. 남을 배려하는 배려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 사랑만 해요. 남은 어때도 좋다는 거죠. 남은 어떻든 상관없이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시오패스가 범죄로 인해서 드러날 몇몇 사람이 드러날 뿐이지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소시오패스는 훨씬 더 많습니다. 남들이 고통하는데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만족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가는지 몰라요. 이게 종말의 모습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온 게 아니고요. 종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게 내 고통으로 돌아오게 돼요. 사실 여기 쭉 나열한 19가지의 종말의 현상들이 사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안전할 것 같고 내가 만족할 것 같고 내가 아무 일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내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내 고통으로 돌아와요.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했는데 이 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칼레포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칼레포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렵다, 견디기 힘들다, 고통스럽다, 위험하다, 거칠다, 난폭하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이거 줄일 수 있으면 모니터 좀 살짝만 줄여줄래요? 모니터가 크니까 울렸어 지금. 이 칼리포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그런 상황들을 내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결 방법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고통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 고통을 오롯이 나 혼자 감당을 해야 되죠.
자기 사랑. 이게 아주 두드러진 그 말세의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 돈 사랑,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는 것처럼 시침을 떼세요? 이게 말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신이에요. 신은 우리 삶, 우리 정신, 그리고 우리 영의 제일 꼭대기에 놓여져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움직이느냐? 돈 때문에 움직여요. 그건 돈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움직여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돈 때문에 교회를 옮겨요. 어디서 사례비를 많이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고, 어디 목회 환경이 괜찮다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목회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목회자뿐이겠어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움직여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돈 때문에 움직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됐어요. 돈의 놀이기가 됐어요. 이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팔죠.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은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 돈에 영혼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나쁜 놈, 예수님이 판 나쁜 놈. 그런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보다도 훨씬 더 싼 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예수님을 세상에 팔아넘겨요.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넘겨요. 신앙을 그냥 여지없이 때려치고요.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하며.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자랑한다 그러면요, 내가 우리 선생님을 자랑해 그러면 선생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자랑해 교회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으로 뭐랑 연결되느냐면 교만으로 연결이 돼요. 자랑과 교만은 반드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따로 안 다룰 겁니다. 남보다 내가 낫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오는 게 자기 자랑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그 도시를 내려다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계획 도시예요. 그냥 어쩌다가 사람들이 뭐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까 큰 도시를 이루면 그건 자연 발생적인데, 그렇지 않고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계획 도시예요. 구역을 딱딱 나누고 어디에 왕궁을 둬야 되고 어디에 뭐 재판소를 둬야 되고 어디에 뭐 뭘 둬야 되고 이걸 다 계획해가지고 딱 세운 도시예요. 왕궁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꿈도 못 꾸는 그런 멋진 모습이 딱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야, 참 대단하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이뤄놓다니.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총명을 제해가 버리죠.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했다라고 자기 자랑을 했어요. 내가 했다라고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쑥 빠져요. 그리고 내가 했대요. 내가. 자기 자랑, 교만.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했든지 간에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가 비방하며예요. 비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사전상의 의미는 악의에 찬 마음으로 헐뜯고 비웃어 말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의에 찬 마음으로 헐뜯고 비웃는 것. 왜 비방해요? 왜 비방해요? 절대 그럴 일 없지만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박명 목사님을 보면서 막 비방했어요. 절대 그럴 일 없지만 왜 그럴까요? 박명 목사님이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그러는데 비방해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잘 나가고 이럴 때 비방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나가면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근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못된 심성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비방합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줘야지요. 한쪽에서 배 아파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같이 축하해 줬어요. 지금은요, SNS에다가 올려요. 그래서 누가 잘 되면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악플이 달려요. 지가 뭐라고, 그까짓 거 뭐가 대단하다고 이래가면서 악플을 달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좀 남이 잘 되는 거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면 안 돼요? 꼭 그렇게 딴지를 걸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TV만 틀면 그러면 상대를 비방하는 모습을 봐요. 예전에는 뉴스 시간에 뉴스만 그냥 소식만 전하고 끝났어요. 근데
요즘 왜 패널들을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양쪽에 한쪽에는 여당 패널, 한쪽에는 야당 패널. 이래가지고 서로 이러고 비방하게 하고 TV에서 그걸 조장하고 있어요. TV를 틀면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이렇게 서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냥 TV만 틀면 늘 그냥 보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TV에서 아예 그걸 조장하고 있어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요즘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사실 요즘 애들만 그러겠어요? 예전에 나도 부모 말을 잘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예전 애들도 부모 말을 사실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소크라테스가 그랬다잖아요.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소크라테스 시대에 이미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거스르는 마음들이 있죠. 근데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부모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하는 말은요, 부모만 거역한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는 내 윗 권위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부모를 거역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데 윗사람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부모를 거역하는데 윗사람한테는 잘한다. 그러면 그건 공경이 아니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아부를 하는 거지 절대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윗사람의 대표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권위자에게 요즘 그 말로 들이받는다고 그러죠. 들이받는 그런 시대. 그래서 위에 있는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말하면 그 어른이 내가 전혀 모르는 어른이라도 그래도 수그러들고 말을 들었어요. 지금은 어른들이 애들 잘못된 거 보고 얘기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말을 듣는데 얘기를 못해요?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덤벼요.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덤벼요. 그래서 요즘은 어른들이 애들 잘못된 걸 보고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니까. 어른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물론 어른들이 그 권위를 잃어버린 원인도 있기는 있지만 이 말세가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자 안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를 대적하는 일. 그 맨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여섯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는 어떤 때예요? 내가 힘들여 뭔가를 해놓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뿌듯해하기는 해요. 근데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는데 했다라고 할 때,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데 이루었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었을 때,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룰 수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대상들에게 감사하죠. 근데 요즘은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서로 협력했거든요. 그래서 품앗이를 했어요. 그냥 삽질을 해도 나 혼자 삽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래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삽처럼 생겼는데 장대가 길어요. 그리고 양쪽에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루를 쥔 사람이 땅을 이렇게 찌르면, 그러면 옆에 선 사람이 이걸 함께 들어 올리는 거예요. 혼자 할 삽질을 셋이 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품앗이 했던 거. 서로 마시라고, 뭐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왔던 그런 모습들. 근데 요즘은요, 그게 잘 안 돼요. 시골에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예전에는 같이 밭을 갈았거든요. 같이 쟁기질을 했어요. 같이 가래질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돈 주고 우리 밭 쟁기질 해주세요. 우리 돈 로타리 쳐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돈만 주면 돼요. 그리고 동네 사람이라도, 한 동네 사람이라도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협력하고 합력하고 그러던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른 모습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게 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해놓으면 다 내가 한 거죠. 같이 한 게 아니고, 도와서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죠. 그래서 감사가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감사가 줄어갑니다. 그래서 감사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는 감사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는 자꾸 늘어갑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감사해도요, 감사거리가 새록새록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내가 그냥 한 호흡을 내뱉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내가 한 호흡을 내뱉는 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숨진 사람들은 내가 숨을 쉬고 싶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가 새록새록 나오고,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하잖아요. 즉 감사가 없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 또는 그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건 죄와 구별된 상태예요. 죄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 죄가 관영해서 어디든지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심지어 종교계에도 죄가 관영하죠.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죄가 판치고 어둠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마지막 보루로 교회를 마지막 보루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8번째는 무정하며 그렇습니다. 무정은 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헬라어로는 아스톨고스라고 하는데 이 아스톨고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애정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비사교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몰인정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비사교적이에요. 그래서 정이 없어요. 우리가 자주 만나면, 자주 교제하면 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걸 안 해요. 자주 만나는 걸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요? 너나 나나 예외 없이 이걸 하죠.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 앉아서 밥 먹기 전에 두런두런 얘기하고 밥을 먹으면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숟갈을 놓고도 한참 두런두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요, 이거 보느라고 정신없어. 사실은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은 모습, 사교적이지 않은 모습, 거짓 사교가 우리 안에 너무 만연해 있어요. 아마 이 중에 페이스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인스타그램은 안 하는데 페이스북은 합니다. 근데 친구가 지금 700명이 넘어요. 근데 사실 아는 사람이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냥 그 페이스북에서만 그냥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교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또는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몇만이 되느니 몇십만 원이 되느니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은 다 가짜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기를 잘 포장해요. 자기를 포장해요.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좋은 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무정한 시대가 됩니다. 무정하며. 아버지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스폰도스라고 하는데 이 아스폰도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악이나 언약이 없다. 언약을 맺도록 설득할 수 없다. 달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은 달랠 수가 없어요. 달랠 수 없는 사람들. 죄악이나 언약을 맺지 않는 사람. 사실은 우리가 원통함을 이렇게 가지고 살죠.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또는 형제에게 또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이런 원통한 일들,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살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그걸 풀어요. 네가 이거 얘기할 때 나 기분 나빴어. 너 나한테 사과해. 사과가 아니라도 어떻게라도 그걸 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면서 풀어요? 한잔하면서.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이거 한잔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숨겨놓고 있냐? 꽁꽁 여기다 숨겨놓고 있어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돼요. 죄악이나 언약을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과 죄악을 맺는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서 얻는 게 있고요. 내가 양보해야 될 게 있어요. 난 양보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기만 하려고 그러면 그 죄악은 맺어지지 않아요. 깨지는 거예요. 죄악을 맺으려면 내가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얻는 부분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즉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먼저 양보하고 네가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손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양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와가지고 뭐 내가 전혀 양보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이러면 풀리겠죠. 근데 상대방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원통함이 막 쌓여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상대방, 그 원통함을 준 상대방에게 폭발이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묻지마 살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여자가 또는 뭐 어떤 남자가 누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죽이고 싶었다. 뭐 이렇게. 원통함이 풀려야 되는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지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10번째까지만 살펴볼 텐데 모함한다라고 했습니다. 모함하며.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참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참소한다라고 하는 말, 모함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쓰느냐? 사탄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즉 모함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모함할까요? 왜 비방하고 모함해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안 되기를 원해서 비방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죠. 내 종 욥과 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모함해요? 사단이 모함합니다. 하나님, 그럴 리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팍팍 축복하시니까 축복해 준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탁 울타리 눌러서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러죠. 그거 뺏어가 보세요. 아마 대놓고 하나님께 욕할 거리요. 모함이에요. 그래서 그 모함대로 욥이 모든 걸 다 잃게 되죠. 오늘날 잘 되는 것을,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탄적인 마음, 사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게 있어서 잘 되면, 그러면 이 축복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사단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배할 수 있는 틈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우리의 눈은 말세의 현상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말세의 현상이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대비를 하죠. 준비를 하죠. 근데 준비할 때에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러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배우라고 하는 말, 그리고 확신하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요. 배우고 확신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의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들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대비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도록, 이런 말세의 종말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 성경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종말의 현상을 사도 바울은 그에게 먼저 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종말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